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긴 장마가 끝이 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참 어려움 중에 속에서도 또 그 이후에 이렇게 폭염이 시작되어 참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더 큰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쳐옴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겸허히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 예배를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찾아나온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여나 지금도 밖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먼 타지에서 함께 사모하고 있지만 하나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이 여름이 지나가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하이섬교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장을 찬송하십시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누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그래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방혜원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하이섬 식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각자의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윤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원래는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쪽에 나오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셨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고를 잠시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마지막과 8과 후히 드리는 생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고
대구는 지금 우리가 지금 4일 동안 지금 확진자가 따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서울 쪽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뭐 그것만 아니라 지금 숫자가 하루에 100명, 150명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참 이 바이러스가 정말 잠시도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럴진데 전 세계는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백신이나 치료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집니다. 이런 중에 우리 수고하고 섬기는 의료진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또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출입을 할 때 뒤에 제가 제 핸드폰을 뒤쪽에 남겨놨거든요. QR코드 꼭 찍어주시고 또 손소독기 사용해주시고 온도 측정해주시고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우리 구입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사용해주시고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우리 밤 11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단톡방에 함께 올립니다. 또 우리 추보에도 우리 기도 제목들이 실리고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게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면 함께 또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중에 공항교회에 있는 동부시찰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 노예가 있어서 아마 준비하는 우리 시찰로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 한 주 동안 휴가를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좀 편안하게 쉬고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방준혁 형제 계속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하 씨, 조태수 씨, 최경희 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감사헌금 내주셨고요. 그리고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김옥자 권사님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또한 10의 1을 구별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께 성경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참여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하나님 그 복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 위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진짜 여름 오기 전에 우리 준혁이 형제가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 서울 올라가는데 서울이 심상찮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이거 올라가면 되나 싶은데 좀 한 일주일 더 쉬고 가면 안 낫겠나 싶은데 그래도 또 일이 있으니까 가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느헤미야서가 13장 중에 이제 10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장까지 오게 됐는데 잠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성벽을 짓는 이야기,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건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지어 나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지만 그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곧 교회요. 교회의 건물을 회복하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외벽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세우면서 어떤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성전 하나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그 스룹바벨 성전 짓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원래는 10년 걸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방해가 많고 시험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짓다가 포기하고 10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그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53일 만에 지었어요. 대단한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하구나.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되었느냐? 아니요. 안에 들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도 있었고 내부에 갈등도 있었고 그걸 다 수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싸움도 하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일도 하고 자 정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군화 신고 군복 입고 그리고 전투복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하다가 적이 오면 싸우고 야, 그런 상황에서 53일 만에 건물을 다 지었으니 굉장한 거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헌신, 기도가 함께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어요. 자,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다 세웠고 그리고 성문도 달았고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대속제를 지키고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큰 절기 3가지를 함께 지키고 8월 24일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다시 다 모여서 하루도 축제를 합니다. 하루도 집회를 여는 거예요. 이건 특별 집회, 스페셜 데이.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했느냐? 낮에 4분의 1은 성경을 보고 낮에 4분의 1은 회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각성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에 놀라운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집회 때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9장이요. 그 9장 마지막에 다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더라 안 주더라? 오늘 더 주더라. 자신들은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7번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수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더라.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해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약속하잖아요. 약속할 때 약속해갖고 말로 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고 코팅하고 그죠? 막 옛날 말로 하면 별걸 다 했습니다만 자 뭐냐? 우리 계약서 쓰다 다시 계약서 씁시다. 원래 이 계약서 누구하고 쓴 거냐 하면 제일 처음 아브라함하고 쓴 거예요. 이삭하고 쓴 거예요. 야곱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모세하고 썼고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어서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가 뭡니까? 우리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약속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 우리 다시 계약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도장을 계약서 써놔놓고 이거 빈말되지 않도록 뭘 찍었다? 야, 다 도장 갖고 와. 너네들 도장 다 갖고 와. 우리 옛날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비밀 결사해가지고 자기 이름 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찍어요? 지장을 쿡쿡쿡 돌아가면서 다 찍어갖고 이거 배신하면 어떻게 돼? 죽음으로 갚을 줄 알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런 어떤 비밀 결사할 때 이거 마지막 도장을 찍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다 돌아보고 이제 다시 그런 실패하지 말자 하고 도장을 찍고 이제 일을 붙여서 이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9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의 성공은 뭘로 받고?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 자기들의 반성문을 다 돌아보니까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했어.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실패한 자신들의 인생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패했다, 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그 순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망했다, 그 시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데 사람들은 어때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거나 자신의 인생을 절망의 나로 떨어뜨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언제나 깨달은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늦었구나.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출발하면 돼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기회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90에도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70에도 새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폐인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계약서를 새로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장 찍은 그 내용이 뭘까? 무슨 내용으로 도장을 찍었을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서 다시 쓴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10장의 이야기예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그 다음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도장을 찍었는가, 그 내용, 계약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성공하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는데 무슨 약속을 맺냐? 가정생활에 대한 약속을 맺었어요. 무슨 생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가정생활이에요. 왜 가정생활이냐? 왜 가정생활이 중요하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우리 가족이, 형제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성공하지 못하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느 것도 행복해지기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가 무슨 제도?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신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야.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들었어. 나라도 사람들이 만들고 제도도 사람들이 만들고 그랬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이방 사람들과 다시는 만나지 않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하고 다시는 안 만나려면 우리끼리 살아야 됩니까? 우리 결혼했는데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혼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교하고란 말은요, 이방 사람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근데 만약 그게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0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게 성경이 계속 반복된 이야기였어요. 약속을 맺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거 실패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야기했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여러분 내 몸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다 귀하지 뭐. 안 귀한 게 어디 있어? 손가락도 귀하고 눈도 귀하고 안 귀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중에 최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러 명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하와, 이 화가 최고 좋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맞는 하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괜찮지 싶어 선택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괜찮아.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내가 그때 왜 저런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제가 결혼해 보니까 완벽한 돕는 배필, 완벽한 신랑감인가? 아이고, 보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아. 엉망이야.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데 그 사람 발견하면 뭐해? 손해만 보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 이 속에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우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나가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채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완벽하니까, 하나님처럼. 근데 그도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싸움이 나지 않고, 기도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기도해야 서로 배워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대로 살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솔로몬.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아내가 그 부인이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왕비가 될 사람. 그런데 다 제쳐놓고 이집트 왕비 구하고, 저 페르시아 왕비 구하고, 저 사람들 구하고, 저 사람들 구하고, 자그마치 1000개 나라랑 결혼해갖고 왕비를 삼았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전부 다 자기들 신을 갖고 올 텐데요. 그러니까 왕비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갖고 오는 신전, 아이고 부인 내가 집 하나 지어주겠어 하고 집 지어주고, 왕비 집 지어주고 우상 집 지어주고, 왕비 집 지어주고 우상 집 지어주고, 그러다가 집 짓다가 끝났잖아요. 부동산 하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고, 아주 삼손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아주, 그리고 유머가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거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유머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참 재밌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남자 같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방 여인 들릴라한테 눈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머리 깎이고 눈도 뽑히고 비참하게 마지막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실패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100살을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구해야 됩니까? 그 동네 사람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 그 동네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아가씨? 그 동네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아가씨?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 종에게 약속을 맺습니다. 네가 가서
내 고향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짝을 찾아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삭의 짝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찾아와라. 어이구, 근데 제가 갔는데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혹시 발견했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종이 낙타 10마리에 보석을 잔뜩 싣고 엄청난 예물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길이 몇 킬로? 고향으로 가는 거리가 몇 킬로? 1000킬로. 우리나라 한반도, 그죠?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2배 넘는 거리, 2배 넘는 거리를 아내 찾아서, 신부감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향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고향 가서 누구를 만나야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님 말을 듣고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 성을 앞두고, 그죠? 그 이제 성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저 성에 들어가서 성 바깥쪽에 있는 우물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가씨들이 물을 기들어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 물 깃는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그 중에 내가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녀 중에 한 사람에게 물을 텐데 내게 물 좀 주시오 하고 물을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물 좀 주세요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물 한 그릇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거 못 찾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 한 잔 달라고 말하면 물도 주고, 근데 그 여인이 만약에 내가 몰고 낙타 10마리나 되는데 그 낙타 10마리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다면 바로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낙타가 물을 마실 때, 물을 한 번 마실 때 얼마를 마시냐? 50리터를 마신대. 50리터를. 요 통 요거 다 해봐야 요거 뭐 몇 리터 되겠어요? 요거 한 10리터 되겠어요? 이런 거 이 정도 통 되는 거 한 5개를 한꺼번에 마시, 한꺼번에. 그러니까 물동이 지고 이렇게 보통 물을 이렇게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잖아요. 그거 달아봐야 한 30리터 되겠어요? 그 아가씨들이 울로 메고 간다면 30리터, 40리터 되겠어요? 30kg. 30kg도 무거운데. 근데 자그마치 10마리니까 500리터 물을 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우물은 지금처럼 우리 아무렇게나 그냥 떠올 수 퍼기만 하면 되는 우물이 아니라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우물이 아주 깊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100m 내려가야 되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적어도 수십 메타 내려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 올라와서 낙태 주고 또다시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오고 적어도 한 20번 좋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어도 몇 시간을 했을 거예요. 몇 시간. 그런데 그 일을 아가씨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선생님에게도 물을 드리고 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말도 못하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 엘리멜렉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어요.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리브가가 벌써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걱정돼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출발시킨 거야. 근데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리브가가 도착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저한테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몰고 저 낙타들에게도 넉넉하게 먹이겠습니다. 조금 먹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야. 근데 물어봤더니 누구라? 아브라함의 친척이야. 아브라함의 동생이야. 딸이야. 조카라, 조카.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들로 말하면 조카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집에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갈지 아니면 못하게 될지. 왜냐?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면 못 가잖아요. 그죠? 덜렁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납치잖아요.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선택해 놨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가 어떻게 했다? 발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000km를 낙타 타고 낙타를 몰고 사막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하루에 30km를 걷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한 달, 두 달이 넘는 세월 동안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목욕하고 좀 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신부감 찾아야 되는데 찾는데 적어도 한 달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왔으면 이제 쉽게 찾았으니까 좀 쉬고 먹을 것도 먹고 기분 쉽게 말하면 기분도 좀 내고 그죠? 잔치도 좀 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일 당장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중요한 이 배필을 찾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안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0km의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떠나가 버리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시집가는 건데 왜 찾아와요? 못 찾아오지.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 제가 오늘 같이 가겠습니다. 그걸 보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리브가가 믿음도 좋지만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활달하고 완전히 이렇게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 힘도 세고 이런 여인이죠. 그죠? 이런 아가씨예요. 물동이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또 탁 결단할 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삭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 같아요? 100살에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받고 컸을까요? 그랬더니 이삭은 자랄 때 보면 이삭은 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우유부단하고 결정 잘 못 내리고 그리고 유순하고 마음이 여리고 싸움 못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하고 싸우면 항상 피해보고 나는 못 싸웁니다 하고 피하고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결단도 딱 못 내려. 하나님께서 복 중에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형을 택하지 않고 동생을 택했다 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축복해 주려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형한테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좀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때요? 단칼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야 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제일 필요한 돕는 배필이 누구다? 리브가였다. 왜? 딱 불편한 부분 잘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딱 맞게 채워주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애한 것도 아니고 소개받은 것도 아닌데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보세요.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뭐다? 재훈아,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뭐다? 발견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짝을 어디까지 주셨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뭘로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을 때 그렇게 약속을 맺었거든요. 신명기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해라? 들으라. 다르게 말하면 순종해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라.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믿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은 철저한 순종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말했느냐?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복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보면 세겜 도시가 있고 세겜 밑에 산이 2개 있어요. 산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산을 끼고 하나는 무슨 산? 축복의 산 거리심산, 하나는 저주의 산 에발산. 그 2개 산에 6개 지파 올라가고 6개 지파 올라가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신명기 28장 꼭 다시 읽어. 그리고 약속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6절까지는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어떻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의 곡식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복 주신다는 말씀보다 저주가 훨씬 더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약속처럼 그렇게 약속하겠다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지켜요? 잘 못 지켜요. 왜? 13장 읽어보면 또 못 지키는 이야기 또 나와. 그러니까 또 실패했다는 이야기 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짝을 찾겠습니다. 뭘 보겠습니까? 믿음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러놓고는 정작 우리 결혼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열쇠가 몇 개고 사자가 몇 개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약속할 때 가정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하고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성공했으면 뭐도 성공해야 돼요? 하는 일도 성공해야 돼. 직장생활에 대한 약속도 맺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첫 번째는 가정생활의 성공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현장, 일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누가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싼 물건이 있습니다 해도 그거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우리는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주 바쁜 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돈을 좀 많이 주는 직장에 있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재훈이 형제가 아침 6시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문 몇 시에 열어요? 하길래 왜? 그러니까 열기는 한 9시 10시 되면 열어놓긴 할 텐데 왜? 이랬더니 밤새도록 일을 하고 만약에 지금 집에서 좀 쉬다가 교회 가야지 하면 눈 뜨면 몇 시?
예배 시간 다 지나보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 8시나 9시 내가 와라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네. 6시에 전화 카톡을 보냈는데 6시 9시까지 기다리다가 3시간 눈 뜨고 있으면 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다 다시 카톡 다시 쳐갖고 아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출발해라. 뭐 교회 와서 쉬면 되니까, 교회 와서 자면 되니까, 선풍기 틀고 우리 쉬우면 되니까, 그래 좀 쉬다가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왔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뭘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려야 되겠는 거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는 집사님 내용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초신자 때 받았던 은혜를 간증했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버스, 폐차된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를 이렇게 칸막이를 재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부부랑 아들 3명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버스를 집으로 사는 거지, 버스를 쉽게 말하면.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될 거고 냉방도 안 될 거고. 그런데 이분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고 한 3개월쯤 다녔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신방을 갈 거 아닙니까?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백 선생님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말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럼 주일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일을 지키는 건요 가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분이 버스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 이제 마당을 빌려서 그것에서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니까 고물 장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팔고 그걸 팔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값 빌린 게 250만 원인데 그 돈이 이게 전부야. 그분의 인생의 전부야. 지금 남아있는 돈이. 그리고 몸이 병나갖고 제대로 일도 못해. 그런데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십시오. 보통은 장사를 하면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돼요? 주말에 제일 잘 되잖아요. 주말에. 그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일요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왔으니,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말씀을 순종하긴 해야 되겠으니,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래도 순종해보자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마음에 불안해 죽겠어요. 아이고 이제 오던 단골도 떠나가 버리면, 주일날 가게 왔는데 문이 잠겨있어. 그러면 고물 못 팔잖아. 그러면 딴 데 가서 팔겠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런데 월요일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 백씨 왜 어제 왜 문을 닫아놨어요? 했더니, 제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주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백씨 이때까지 교회 내가 문 안 닫았잖아. 그럼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쯤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찾아온 분이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야. 백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인데, 야 초신자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가게 문을 닫아. 아이고 이러면 내가 어디 팔아줘야 돼? 이 집에 팔아줘야지.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봤더니, 찾아오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다 기독교인인 거야. 교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딴 집 안 가고 다 이 집에 오는 거야. 옛날에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이랬는데, 보통 이 집에 물건이 좀 더 싸거나 이 집이 좀 더 비싸거나 그러면 거기에다 팔고 이러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이고 가난한 사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 도와주니까 단골이 더 생겼네. 또 한 1년쯤 지나니까 이번에는 전사님이 뭐라 하느냐니까, 백 선생님 이제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1조가 뭔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10%를 바쳐야 돼요. 이분의 간증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내장이 다 찢기 나간 줄 알았다 이렇게 보면 돼. 왜 한 번도 이런 헌금을 해보지 않았다가, 아이고 지금 재산, 아이고 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집도 없고 이런데 무슨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주일날 헌금을 이거밖에 못 하는데. 그런데
전사님 말을 듣고 안 할 수 없다 싶어서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목사님이 1년 뒤에 신방을 온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성경에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말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이 마당에 한번 보세요. 마당 문을 열어가 보여주는데 고물이 얼마나 싼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겨울군요. 이분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돈 250만 원 갖고 있었는데 2년 반 만에 그분이요 집도 사고 재산도 2억 5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셔요? 상상 못할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7째 해마다 안식년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년 제도입니다. 6년을 농사 짓고 7년째 농사를 쉬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휴경농법 이런 겁니다. 농사 짓다가 한 땅은 1년 동안 쉬고 다음 땅을 농사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요 농사 짓고 요 옆에 땅을 쉬게 하는, 요즘 말하면 휴경농법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를 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6년째 7년 먹을 거를 준다 안 준다? 주겠다. 대풍을 주겠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77이 49, 49년째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라 그 해도 안식년이야. 그러면 2년을 먹고 놀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8년째 풍년을 주겠다. 대풍에 대풍을 주겠다. 그러니까 2년 먹고 놀아도 될 만큼 충분히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년이 먼저 와요? 풍년이 먼저 와요? 안식년이 먼저 와요? 풍년이 먼저 와요? 안식년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와요? 풍년이 와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안식년 오기 전에 이미 풍년이 왔어. 소득이 이때까지 돈 벌던, 예를 들면 1,000만 원 벌던 게 갑자기 2,000만 원 됐어. 5,000만 원 벌던 사람이 1억이 됐어.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 1년 동안 먹고 놀아도 되겠네. 이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얼마 전에 낼 수 있겠네. 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1년 하나님께서 보너스 인생을 주셨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면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훌륭한 왕이 들어섰어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지켰던 때가 보면 요시아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몇몇 왕들 빼고 없어요. 희년을 지킨, 그리고 안식년을 지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약속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다 뺏어서 이때까지 지키지 않은 거 그대로 해갖고 70년 동안 안식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왔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어. 그런데 안식년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런데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복은 이미 받았는데. 복을 안 받아서 걱정돼요. 복을 안 받아서 아이까 불안해요. 그래서 못 지켰어요 하는 건 이해되잖아요. 할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신 거 복은 이미 받았어. 꽃배기로 복을 받았어. 소득 진짜 배로 받아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놀면 되는데, 쉬면 되는데 안 쉬어. 왜 안 쉴까요? 왜 안 쉴까요?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저는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더 많이 거두고 싶은. 올해 꽃배기로 받았는데 내년에 농사지면 더 꽃배기로 받으면 이야, 이런 마음이 가지는 거죠. 사람은요 조금의 만족을 하지 못하면 조금 더 이게 사람의 본성이야.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속에는 항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더 받겠지.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소득에 배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더 받을 수 있겠지. 착각.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배나 소득을 얻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모양이노. 내년에 암 걸리가 병원 칠리가 모양이노. 내년에 교통사고 나서 내 다리가 떨어져 나간 모양이노. 쉽게 말하면 아직도 닥쳐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게 안식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가면 풍년인데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 욕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더 감사하면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도 주시고 더 편한 일도 주시고 더 복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멀더라도 주일에는 어디 갈 것이다? 하나님 만나러 갈 거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냐? 교회 생활에 대한 약속을 맺었어요. 무슨 약속? 자, 첫 번째는 무슨 약속? 가정 생활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가정 생활에 대한 약속을 맺었어요. 3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건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2절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옛날 말로 하면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하나님께 바쳐요. 얼마를 바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요. 제사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러 오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요. 성전에 올라오면 성전세를 바쳐요. 얼마를 바칠까요? 반세겔을 바쳐요. 반세겔. 2분의 1. 한 세겔의 절반을 바쳐요. 근데 이거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왕도 반세겔, 일반 백성도 반세겔, 똑같이 다 반세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를 바친다고 돼 있어요? 3분의 1 세겔을 바친대. 3분의 1을 바친대. 왜? 원래 성전세는 2분의 1인데 왜 3분의 1을 바칠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이거 반세겔을 바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직 우리가 반세겔 바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도 바쳐야 돼. 근데 이건 누가 바치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느헤미야 총독이든 일반 백성이든 귀족이든 모두가 다 함께 반세겔을 바치는 거예요. 이 성전세에 바쳐서 어디 사용할까요? 33절을 보세요.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이고,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성전세 모아가지고 어디 쓰느냐? 원래 성전에 가면 매일 하나님께 떡상으로 떡을 올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것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낸 거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모든 성전의 기물을 사거나 물건을 준비하거나 하는 일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에 다 같이 동참한다, 이런 말입니다. 돈 많이 낸 사람은 권리가 있어서 큰 소리를 칩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제일 큰 부자가, 대주주가 회사를 경영하고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인은 내가 아니지만 이 교회는 누구 거다? 내 교회다. 다르게 말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의식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참여해야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도 참여하고 회의에도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함께 참여해야 이것이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 반세겔 3분의 1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 다음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보리를, 밀을, 야자를, 대추를 거두게 되면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건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돼요. 제사장들은 소득이었거든요. 성도들이 내는 소득이 바로 제사장의 봉사,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키우는 가축들의 첫 새끼가 태어나도 하나님께 그걸 바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할까요? 이미 11조도 바치잖아요. 근데 11조 바치는 거 왜 첫 열매를 또 바치래? 왜 바칠까요? 왜 11조를 바치는데 왜 첫 열매를 또 바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다. 이게 바로 마음이다. 농사를 짓는 태도, 장사를 하는 태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태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11조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 첫 열매를 드리는 태도가 바로 교회를 살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세 가지 약속을 맺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대한 약속을 맺고, 직장에 대한 약속을 맺고, 교회에 대한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약속하고 도장 찍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바른 가정이 되지 않고는 결코 그곳이 행복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바른 돈을 벌어야 되겠다, 기준을 세우고, 또 우리가 살아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들이 의논하고 고민하며 세 가지 기준을 세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정이 참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장사를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면서도 하나님 좀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또한 하나님 교회를 섬겨도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놀라운 복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했던 이 약속 말씀, 우리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아이성교회 모든 식구들과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